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풍족하게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틀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고 등을 돌린 가운데 그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데, 그들 가운데 애써 힘써 함께 다시금 회복된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더 견고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관계 가운데도 다시금 회복됐을 때에 그 관계가 더욱더 강력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시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에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 사건 이후에 아이성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가 일어나고 교만함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한참 작고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쳐들어갔을 때는, 그 성에 전투를 이칠 때는 결국 패배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가운데 여리고성 사건과 7장 가운데 아이성 사건을 지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담겨있는 8장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범죄를 제거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소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함으로 들어갔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금 실패하고 돌아섰을 때에는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갔던 모습들이 이제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튼실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모습이 이 8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장 1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금 아이 성을 향해 공격할 때에 8장 1절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투에 나가는 사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향해 나가는 사건이 바로 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면 이미 그 전쟁은 승리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다면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아직 그 사건이 진행되어지고 아직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승리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다는 약속, 이미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승리한 전쟁을 치를 것을 말씀하시며 그의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성경의 공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은 들음으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방법과 전략과 계획과 나타나는 기준과 가치들을 들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에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 손에 단창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여러분, 단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짧은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창은 전쟁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작은 도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란 창이라면 그것을 던지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진 그들을 향해서 창을 휘두르고 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있다면 그 칼로 말미암아서 그 날카로운 가운데 적을 벨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방패가 있다면 적의 공격 가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단창이라는 것은 짧은 창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단창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호신용으로 들고 있는 작은 창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단창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섰고, 그 믿음 가운데 단창을 들게 되어지면 그 단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모세가 지팡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그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울이 보았을 때 이 물맷돌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비약하고 너무나 부실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작은 도구 가운데 권세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는 그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있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아유,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은혜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진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또한 여러분만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단창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학력과 세상에 말하는 돈과 권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덧붙이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웃을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 승리하는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나갔을 때에 이 아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승리는 결국 세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단창은 단순한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창이 되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단창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고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단창, 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온 여정, 또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겪고 경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입에 풀칠하는 것과 내 삶의 안락과 안전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단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원리가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의 사건은 한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여정 속에 이 믿음의 원리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또한 온전하게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본장 19절 말씀 가운데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을 때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급히 일어나서 아이성 가운데 공격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병을 숨겨놓게 하고 여호수아와 나머지 군대들은 아이성 앞에 가서 그들과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한 번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패배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하, 또 도망가는구나 라고 저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멸절하자 하며 승기에 가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 안에는 군사들이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 복병들은 이 성읍에 군사들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공격하고 그곳을 멸절하는 가운데 불을 살르는 사건 속에서 연기가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병이 숨어있는 가운데 급히 일어나는 것, 급히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고 곧바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곧바로 달려들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아가며 준비된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부모들을 믿고 의지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믿을 때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말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믿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삶의 여정 가운데 각각의 여정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지나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는 삶은 순종을 이끌고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순종과 함께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을 때 이 믿음의 단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로 일어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가운데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어나는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피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즉,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것을 다메섹 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빛과 말씀으로 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세례를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로 곧바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영혼 가운데 온전히 들여지면 우리의 삶의 순종은 곧바로 즉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들이 될까 안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다 따지지 않아요. 응답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즉시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즉시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자시기 때문에 즉시로 실행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 저기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예배 끝나고 즉시로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즉시로 잊어버려요. 휘발성 있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잘 붙잡고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권세를 드러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권세를 드러냅니다. 믿음은 권세를 드러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에 공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복병이 성읍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자기 성을 돌아보니까 연기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당했다 라고 하는데 복병도 그 성읍으로서 나와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던 일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이 아이성 군사를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공격하고 뒷부분에서 공격하는 가운데 이 아이성 군사들은 이쪽에서도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다시금 그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을 외치고 그들 가운데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참 전쟁을 치를 때에, 한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권능과 권세가 없으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승기를 놓치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적은 인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권세와 승기가 있으면 그들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공격하고 목숨까지도 바치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잘 싸워.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해서 감당하는 인생 가운데 바로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또 다르게 말씀을 믿는 가운데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전쟁을 치르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굳건하게 나가는 그 힘과 능력이 권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를 돕는 자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단창을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권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치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권세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유혹과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단창을 들어 나가는 그 역사 속에서 저 여러분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전쟁을 온전히 치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인내로 증명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의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승리의 군기가 되어지고 잡히게 되어지고 승기가 잡히게 되어지고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이 한참 이길 때에 그래 됐다. 우리가 이겼네. 하고 단창을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단창을 놓지 않았고 승리의 과정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진멸되어 바치기까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단창을 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에 멈추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끝까지 단창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나 가나안 땅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것은 고대 근대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때, 쓴뿌리와 옛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난 전쟁, 나와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인내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내 이러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동적인 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인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김연아 선수와 같이 어떤 한 게임을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5분에서 7분가량을 뛰기 위해 그 인생 가운데 매일 100배가 되어지는 5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하루 종일 연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선수에게 있어서 연습하는 그 500시간, 500분의 시간, 500분이라는 그 100배에 넘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수동적으로 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 가운데, 하나의 목적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쟁을 치른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것을 감당한다, 또한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간다라고 할 때에 이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인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끝까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 단창을 놓지 않고 손에서 거두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내로 증명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밥이 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를 이루라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인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따라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라. 이게 맞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제 살면 앞으로 30년, 50년, 길어봐야 100년 살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거주하고 동행하며 또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에 잠깐 사는 부분에 매여 살겠습니까? 여러분 죽으실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는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전쟁이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 삶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 전투를 치르는 이들에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여호수아의 단창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권세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인내로 증명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권세를 누리며 인내로 증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